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의 내용은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그것들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습니다. 그 율법만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아시겠지만 가장 모범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읽고 듣고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윤리적 가르침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참된 뜻,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의미들을 우리들이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것들이었죠. 그렇다면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의 뜻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다라는 것이 선물의 뜻입니다. 만약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도 않거나 갖기도 싫은 물건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의 의미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됩니다. 거기에 뒷받침을 해줄 말이 22절에 정확히 나오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뒤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런데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뒤에 차별이 없느니라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정리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들에게 율법을 잘 보이기 위해 그 율법만 잘 지켜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선하신 목적과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만큼은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행동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고 우리가 헌금도 잘 드리고 남들에게 보일 법한 기도 생활 잘한다 한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예배, 헌금, 기도는 의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과 그 의도가 하나님의 참된 의미와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은혜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한 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그 의가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못해 가끔은 나 자신을 착각하게도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죠.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은혜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한 것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가 행한 것으로, 내가 다 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는 했지만 내 노력이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결과를 주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99%의 노력을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 나머지 1%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일들이 가능함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응답을 반드시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는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나 혼자 잘났다고 내 힘으로 살고자 하면 율법적인 행위들만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죠. 여러분, 22절에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차별이 없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죄인이 아니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죄의 그래프를, 우리가 짓는 죄의 그래프로 만약에 보시면 누구는 이만큼의 죄를 지었고 누구는 이만큼의 죄를 지었고 누구는 더 이만큼의 죄를 지었다라고 그래프로 환산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지만 그 죄의 그래프를 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누구는 작은 죄를 지었다고 이만큼, 그랬다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다 죄는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최초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모든 사람은 부패하고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24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구속, 즉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조건 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로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시 자신들의 행위로 살아가는 율법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조건 내 방식대로, 내 의지로, 내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5절, 26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25절에 보시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25절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잊어먹으신 게 아니에요. 까먹으신 게 아니에요. 간과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에는 우리가 알면서도 방심하고 놓쳤을 때 간과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나오는 간과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과했다라는 뜻의 원어 성경의 그 뜻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넘어감, 지나감, 벌하지 않고 넘김, 관용, 용서 이런 뜻이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심,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이시사 본인도 의로우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시는 뜻이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잔에 조그만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질 때에 그 파동과 함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저마다의 고유한 파동, 떨림들이 있어요. 사람도 저마다의 특유의 파동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즐거운 모임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 모임이 갑자기 좀 싸해지는 모임이 되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 모임이 더 훈훈해지고 즐겁게 되는 모임이 되는 사람의 역할도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혼자만의 파동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파동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파동들을 어떻게 나타내며 사는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파동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 파동을 우리가 널리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복음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서 우리가 그 혼자만의 파동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파동을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은 다시금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떨림, 미세한 파동,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는 믿음의 파동을 우리들이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주변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날 널리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